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40편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831쪽에 있습니다. (831쪽) 시편 40편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원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서부터 12절까지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배경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성경학자들은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에 지어졌을 것이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증거하기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래서 이 말은 과거의 한때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는요, 과거에 어떤 하나님께 응답받은 그 때 어떤 사건이 있어야지만이 그 과거의 그 하나님은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며 간절히 기도드렸더니 응답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소망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기도도 들으시지만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기도도 들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말씀하셨고 또 입 밖으로 내뱉지 않은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애기들이 옹알이 한다고 그래요. 옹알이. 근데 엄마들은 그걸 알아듣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제가 말했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거짓말하지 말라고 무슨 말을 하냐고. 옹알이 하는 거를 엄마는 말했다고 생각하고 알아듣는데 다른 사람들은 거짓말이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엄마들은 신기한 것 같아요. 저도 못 알아듣는데 그 엄마들은 그런 걸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엘가나의 아내이자 자식이 없었던 한나가 성막에서 기도드리면서 처음에는 통곡하고 기도를 드리다가 나중에는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입술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입술만 동동거렸다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입술만 움직이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를 생각하여서 임신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죠? 그 사무엘은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사무는 쉐마 듣다 이런 뜻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이 들으셔서 응답받고 태어난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들었다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인데 소리내서 하는 기도가 아니고 입술만 동동거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는데 엘리 제사장은 못 들었죠? 엘리 제사장은 뭐라 그랬어요? 술 먹지 마라. 술 먹고서 취해가지고 기도 소리가 안 나고 입술만 동동거린다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그 한나의 기도를 못 들은 것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소리가 안 나올 때도 주여 하면 그 주여라는 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죠? 주여라는 말 속에. 그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이제 작은 게 개척교회가 좀 빚이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그 빚을 받으러 이제 이 덩치 있는 사람들이 갔는데 갑자기 주여 3창을 쥐어 그러는데 주여가 죽여로 들린 거야. 이 사람들은. 여러분 너 죽고 나 죽지 할 때 무서운 거야. 이 사람들이 도망갔대요. 그래서 가서 보고를 했대. 갔는데 사람들이 다 죽여 해갖고 무서워서 왔다고. 만든 얘기인지 아닌지 실제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그게 주여 소리가 모르니까 죽여. 근데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서 동시에 죽여 그러니까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아무리 높이 멀리 있어도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할 만큼 그렇게 멀리 계신 게 아니다. 성경에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제가 이 말을 자주 하는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미워하면 안 돼요. 응? 기도 안 나온다는 말이 뭐냐면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용사. 그리고 지금 우리 정우 형제가 이제 병원에 입원했는데 제 마음이 좀 안 좋거든요. 마음이 안 좋아요. 근데 정우 형제가 전도를 이제 할 때 저희 집 사람하고 같이 이제 하는데 오늘은 제가 6시에 이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설교 준비 다시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집 사람이 혼자 거기 서 있는데
가슴이 아프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혼자 거기서 전도하더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 멀리 계시지 않는다, 또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 미워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흔히 말하는 이제 뒷담화인데, 그거 다 듣고 말하는 것으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죠. 제가 잘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말하는 것을 가지고 심판하신다. 원망과 불평과 교만한 말을 할 때 심판하신다. 어떤 사람은 제가 그 말 할 때마다 막 두렵다고 그러더라고. 두렵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다윗이요, 과거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기도했는데, 그 내용이 이제 2절에 보세요.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고 했죠. 과거에 기가 막히다는 것은 황폐하다 또는 소름 끼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우리가 내가 정말 기가 막힌 일을 겪었다 이러잖아요. 기가 막힌 일. 다윗이 사실은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부터 미움을 받기 시작해서 여자들이 그냥 다윗이 죽은 사람은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라는 그 노래가 다윗을 미워하게 하고 죽이려고 하고 반역자라고 누명씌우고 막 그랬잖아요.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참, 아니 목숨 걸고 가서 싸웠더니 이 돌아오는 건 반대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기가 막히다 그래. 또 수렁에 빠졌다, 이 말은 수렁이라는 것은 웅덩이, 수조, 늪지대를 말하는데 진옥으로 질퍽한 구덩이. 자,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은 거기에 빠지게 되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늪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죠? 늪. 그래서 빠지면 못 나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건져주셨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과거에 예상하지도 못했고 예상했더라도 예상의 범위를 훨씬 벗어난 상황에 빠져서 도저히 스스로의 힘으로는 헤쳐나올 수 없었던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처절하고 큰 소리로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반석 위에 세워두셨고 걸음이 더 이상 빠지지 않고 견고하게 해주셨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체험한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가 뭐죠? 구원을 체험한 사람의 노래가 새 노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가을 대신방에 이제 주신 말씀 중에 가정마다 다 다른데 어떤 가정은 그 구원의 믿음의 무게를 달아본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구원의 믿음의 무게가 뭐냐? 기도의 무게, 찬송의 무게, 말씀의 무게. 지금 사람들이요,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구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도 있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의 구원이라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함을 얻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지금 다음 세대들이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지 못하면 이제 앞으로 기도를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야. 그 모태신앙인데 대표 기도를 시켰더니 전화가 왔어요. 대표 기도 못한다고. 앞으로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찬송가도 마찬가지예요. 찬송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외국에는요, 길거리에서 막 몇만 명씩 모여서 찬송하는 그게 올라오는데 너무 부럽더라고. 그 사람들이 무슨 악보 보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길거리에서 몇만 명이 모여서 악보 없이 찬송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기도를 못하고 찬송도 못하고 말씀도 모르고 다음 세대에 지금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기도를 해야죠. 그렇죠? 우리 다음 세대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찬송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에 새 노래를 담아주셔서 그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새 노래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다윗에게 했는가? 4절,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 오산의 기도원에 이번 말고 그 전에 그 목사님이 그러시잖아요. 기적이 너무 많아서 다 말할 수 없다. 개척을 했는데 기적이 너무 많아 말할 수 없다. 그 사모님은 불문과 나오고 교수인지 강사인지였는데 그거를 그만두고 개척교회 사모한 것에 대해서 한 번도 불만이 없다. 불평이 없다. 왜 그러냐면 기적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그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간증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기적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도 없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간증하라고 그러면은 할 게 없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42일에 기적의 새벽기도 기적이 안 일어난 사람들이 시험에 들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간증하려고 그러다가 못했어요. 우리 금요일 날 심야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이름을 올리잖아요. 제가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 이렇게 올렸거든. 근데 그 시험이 들어서 거기 올리지 말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주인공 자를 제가 뺐어요. 기적과 축복이라고만 써놓은 거야. 시비 걸지 말라고. 아니 자기가 안 오고서 왜 온 사람들 왜 그래요?
여러분, 심야기도 오시는 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온 사람들 이름 썼다고 그거 시험 든다고 빼라고 그래서 제가 주인공자만 뺐어. 그냥 기적과 축복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시비 걸릴 일 없으니까. 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네? 우리 후배가 이천이 고향이에요. 근데 큰 집은 이제 땅이 많고 부자고 자기네 집은 작은 집인데 가난한 거야. 근데 문제는 가난한 작은 집은 다 교회를 다닌. 그럼 큰 집에서 조롱한 거야. 아이고, 먹고 살 것도 없으면서 교회만 가면 다냐? 근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아들, 딸들이 시집가고 장가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큰 집의 자녀들은 뭐 이혼하고 뭐하고 병들고 뭐 집안이 풍지박산이 난 거고, 작은 집은 형은 저 농협에 다니니까는 진짜 2,000쌀을 보내온대요. 근데 이제 우리 후배는 이제 작은 아들인데, 예? 자기네 형제들은 다 잘 됐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집인데도 다 공부하고 직업도 다 좋고. 여러분, 저 여러분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들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생각도 많아서 견줄 수도 없고 셀 수도 없고, 저와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그 4절은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원래 히브리 성경도 복 있는 사람이라고 시작해요, 4절을. 근데 우리나라 성경은 뭐뭐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됐는데, 원래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교만하고 거짓에 치우치는 사람을 돌아보지 아니한다. 그래서 신앙은, 믿음은 뭐냐? 나와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세속적 세상의 가치관을 소망으로 삼을 것인가?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을 것인가? 신앙은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가진 것 자랑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가진 건 좀 없더라도 하늘에 상급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자손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돈 많이 가진 거 자랑해봤자 자손들이 그 돈을요 관리하지 못하면은 오히려 그 빚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세상 것 자랑하는 사람들 있잖아. 근데 저는 세상에 뭐 자랑할 건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상 받을 것을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많아 그 무엇에도 견줄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다. 그래서 이기심과 욕망, 양육강식이 판을 치는 세상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이 당시에는 왜곡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악이 선을 누르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사필 규정, 반드시 올바른 것으로 간다 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 세계 인구가 지금 80억이 넘는다 그래요. 그렇죠? 그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똑같이 생긴 사람도 없고 비슷하게 생활하는 사람도, 두 사람이 똑같은 삶을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주팔자 거기 나왔잖아요.
그 김영삼 대통령하고 사주팔자가 똑같은 사람이 어떻게 사는가? 한 사람은 대통령인데 같은 사주팔자에, 한 사람은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그러냐 이거예요. 예? 똑같은데 왜 한 사람은 대통령이고 한 사람은 그렇게 어렵게 사느냐,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사주팔자가 같아도 똑같이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6절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내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시나 하시니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그 말이 책에 있나이다.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80억의 인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고기가 먹고 싶어서 맨날 소 잡고 양 잡고 그래서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맨날 헌금 많이 해라 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때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준비하고 계셨다가 주신다는 거예요. 예? 이번에 그 대신방 때도 어느 두 번째 가정인가? 그 가정에서 딱 주신 말씀이 뭐냐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풍성하게 부어주신다. 부족함이 없이 부어주신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기 전에 응답하신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은 것도 응답하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말씀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축복받으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축복받는다 그래요. 그렇죠? 근데 안수받으면 축복받는다는 말이 어디 있어? 안수받아도 축복받을 만한 사람이 받는 것이지, 축복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된 사람은 안수해도 축복 못 받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기며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에 있다고 고백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 10절에 그게 그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긴다. 말씀이 마음에 있다. 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구원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면서 자신의 지금 고백은 하지만 지금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12절에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므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말씀대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재앙이 그렇게 많아. 인생은요, 내가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도 재앙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경험해 보니까. 그리고 내 속에도 죄가 머리털보다도 더 많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건 뭐예요?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거. 왕인데 죄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왕인데도 자기를 괴롭히는 재앙이 그렇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도 없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예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재앙의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해도 재앙이 피해서 가지 않고 오히려 나를 더 잡아먹으려고 그냥 달려든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아주 그냥 잡아먹으려고. 그런데 내 속에 죄가 그렇게 많으니까는 하나님을 우러러 볼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기도를 놓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회개를 놓지 않은 거예요. 그게 위대한 거예요. 다윗이 전쟁에서 이겨서 위대한 게 아닙니다.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이 위대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내오 외환 밖에서는 수많은 재앙이 나에게 둘러싸여 있고 내 안에는 죄가 머리털보다도 많고 그래서 숨쉬기가 어려운데 죄들의 칼의 모습이 심장으로 다가와 심장을 도려내는데 그 심장을 도려내서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을 하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셔서 회개를 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회개 아무나 못합니다. 끝까지 회개 안 해. 끝까지 회개 안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기도하잖아. 끝까지 회개하잖아. 그러니까는 밤낮으로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어떻게 해요? 아침에 닭 울 때마다 통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회개를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기도를 포기하면 안 돼요. 누가 책임지겠어요? 제가 이제 정우 어머니하고 통화를 해서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겠어. 지금 46인가. 그 아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제가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로 제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너무 불쌍하잖아. 그 환경을 알거든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술 먹고 때려서 엄마가 집을 나가서 그 아버지는 이제 술 먹고 죽고 할머니 손에서 키웠는데 할머니 대순진리의 무슨 간부고 친할머니가 아니야 또.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가 그냥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상처 때문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걔를 누가 책임지겠어? 그 어머니도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죄가 얼마나 많은지 내가 지은 죄가 필름처럼 지나가는데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회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7절까지 박해로부터 구원인데 13절에 이렇게 호소하죠.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왕이잖아요, 왕. 세상으로 말하면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총을 은총이라는 것은 은혜와 사랑을 말합니다. 이 한문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셔서 나를 구원하소서. 속히 도우소서. 여러분, 이 인생의 이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 이런 것들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구원하소서, 도우소서, 그렇게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14절 15절에 호소하기를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 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악인들을 벌 주시고 물리쳐 주세요. 그런 내용인데, 지금의 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은 낭패를 당했으면 좋겠다. 자기를 죽이러 가는 원수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이 한밤중에 몰래 다윗의 집을 찾아와서 죽이려는데 갑자기 불이 환하게 켜지더니 전국에 내보내는 생방송을 찍고 있다. 그러면 자객들이 얼마나 놀라겠는가. 이 비슷한 드라마가 있었어요. 드라마에 이제 나쁜 사람이 여주인공을 칼로 이제 죽이려고, 이제 너하고 나하고 둘이 있으니까 내가 너를 죽여도 아무도 모른다 그랬는데 이미 어떻게 해요? 그게 전국에 방송이 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죄를 지은 거에 대해서 자기가 다 이야기한 게 다 전국의 방송으로 나가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여기랑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노리는 사람이 너의 고난당함은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내가 잘 안 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조롱하는데 갑자기 그들이 마피아의 조직원들에게 잡혀서 큰 망신을 당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며 시도 때도 없이 큰 소리로 비웃던 사람들이 갑자기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원수를 사랑해야 하지만은 여러분, 다윗이 말하는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를 원해요. 개인적인 원수보다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지금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래서 이 다윗의 믿음, 여러분, 목동이었어도 문제가 있고 인생에는 왕이 되었을 때는 더 많은 문제가 있으니까 다윗은 변함없이 목동이나 왕이나 하나님을 신뢰했다. 주만 바라봤다. 우리 복음성가 이제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주만 바라볼지라.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16절 17절에 마무리를 하는데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게 이제 다윗의 마무리 기도인데,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묵동이었을 때도 가난하고 궁핍한 자라고 했지만 왕이 되었을 때도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매일 산에 가면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크신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지만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하면서 그거를 1시간 동안 제가 들어요. 호흡마저도 주의 것이니. 그러니까 병원에 갔을 때 그 의사가 이러면 자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겁주는 건지 몰라도 그리고 약 꼬박꼬박 잘 먹으라고. 그리고 이제 심장에 문제가 있으니까 심장이 좀 아프면은 빨리 병원에 오세요. 근데 이거를요 전에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주일날 저녁에 가요. 점심에 아욱국인가 시금치국인가를 끓였는데 우리 막내가 건더기도 다 먹으라는 거야. 그래서 그 건더기 먹고 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국에 가서 약 달라고 그랬더니 병원에 가라는 거야.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응급실에서요 알약을 줘요. 알약. 심장에 통증이 오면 이 알약을 혀 밑에다 집어넣고 30분인가 1시간 안에 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위험한데 또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래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이스라엘 가서 죽으나 여기서 죽으나 똑같은데 가자. 그리고 이제 갔어요. 알약을 이제 갖고 갔어요. 그거 혀 밑에 집어넣으라고. 근데 다행히 이제 그런 일은 없었는데, 그 의사가 겁을 주는 건지 모르지만 요만한 알약이 있어요. 그 반알인데 그거 하나 먹으라고 이제 주고 무슨 일이 있으면 빨리 병원에 오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심장마비라는 게요. 자다가 그냥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 있잖아요. 심장. 그러니까 그냥 저도 하루하루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지만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가사가요 정말 그 현실에 와닿아요. 제가 이제 산에 간다니까는 의사가 그러더라고. 사람 없는 곳에 가지 말고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세요. 만약에 거기서 쓰러지거나 그러면 빨리 사람들이 발견하여서 병원에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겁을 주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사실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윗이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이제 그 일생을 보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과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그가 기도하고 그가 찬송하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왜 기도해요?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과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왜 찬양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찬양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를 아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인데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그렇게 표현을 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골든타임. 조금만 늦으면은 그냥 가든가 아니면 이제 반신불수 되든가 뭐 그런 거야. 이게 거기 칠병동에 가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다니니까는 부럽대. 자기는 이제 뇌출혈이 와서 무슨 재활 치료를 하는데 나이도 어린 사람이야. 50대. 근데 목사님 부럽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저 여러분이 기가 막힌 웅덩이 수렁에서 하나님만 건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 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포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녁에 오신 분들은 꼭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진짜 기가 막힐 일을 당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거 자기가 원해서 그런 일 당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가족 가운데, 자녀 가운데 그 칠병동에 가면요 초등학생도 와. 초등학생, 중학생도 오고 나이 많은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에요. 병원에 가면요 정우 형제 같은 경우도 그 정신과 병원에도요 젊은 아이들, 여자아이들, 젊은 애들, 이쁜 애들도 많이 와요. 근데 그 부모가 그 아이들을 손잡고 오는데 참 얼마나 그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겠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계획 다 알 수도 없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고 전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영혼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전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하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혀진 영혼들 한 영혼도 빼앗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악한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도로 돌아다니며 할 수 말씀이